오늘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지난주일 새해 첫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한 해가 됩시다 하면서 우리가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늘의 복이 있고 이 땅의 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복을 갈구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되는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으로나 배경적으로나 출신이나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 시대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게 훨씬 가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밭에 보화를 발견하면은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걸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취하고야 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가치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은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님도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밝은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위협하고 돌을 들어 던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 보좌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순교 가운데 담대하게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또한 사도 요한은 밥모섬에 유배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러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죠? 그의 환경은 너무나 척박하고 고난이고 환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상의 예배를 보았고 하나님 보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그 영광스러움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저 하늘을 보라고, 하늘을 보라고, 지금 이 땅의 상황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또한 그러한 하늘 영광으로 인하여서 위축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너머의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너머에 우리를 향한 영원한 구원, 영생,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소망,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이 썩어질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오늘을 사는 청년들에게 했어요. 청년들에게라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말씀 본문이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청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 청년은 부자이면서 관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 또한 많은 재물을 가진 자였어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저는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청년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그런 계명을 다 지켰대요.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부족한 겁니다.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잘 찾아왔죠. 영생이 그 앞에 있었으니까요. 잘 찾아왔습니다. 찾아오기는 정말 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그 청년을 위해서 그 청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러분, 누가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네가 정말 영생을 원하느냐? 그러면은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에 철저하게 지켜온 자예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너는 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느냐? 이 땅에서 너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상급과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물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청지기적 삶이에요. 이 땅에 빈손으로 왔고 언젠간 다 놓고 떠날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누렸던 것처럼 영원한 나라에서도 너가 그렇게 누리길 원한다면 너 가진 거 지금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면 돼. 내가 바로 영생이야. 그러나 이 청년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이 땅의 것에 집착했어요. 하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았더라면 이 청년은 기꺼이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 나누어 주고 영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을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그가 보았다면,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값진 것을 알았다면 그는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를 쫓는 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였어요. 이 땅의 복을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자였던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아삽의 시였잖아요. 이 땅에서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지만 그들의 결국이 어땠습니까? 멸망이었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 그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발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나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서신으로 써서 그 느낌이 잘 와닿질 않는데 감격 속에 기쁨으로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 뭐가 좋습니까? 뭐가 기쁩니까? 뭐가 그렇게 가슴 벅차 오르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격에 벅차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뭐 되게 하셨다고요? 아들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 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왕의 아들이 되면은 왕자가 되고요, 재벌의 아들이 되면은 재벌이 됩니다. 누구의 아들이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온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권세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사랑해갖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다 우리 부족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진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대요. 많은 성도들이 속죄함의 복음을 들어도 무감각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다윗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에겐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첫째 사망이 끝나고 나면 둘째 사망이 있는데 영원한 불못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마귀의 종 된 우리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게 살아갖고 지금 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여러분, 감옥에 들어갈 뻔한 사람이 갑자기 무죄 판결을 받으면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무기징역인 줄 알았는데 무기징역이 아니라 판사가 하다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나 무기징역인데 내가 지은 죄가 무기징역과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무죄라고 선언해 준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의도치 않게 전과를 가진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 신상에 빨간 줄이 그어지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거 전과 다 없애준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요 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다 전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도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이 죄사함의 복이에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직도 여러분 너무 거룩해갖고 나는 죄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제가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그렇게 사는데요,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자 청년과 같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마음에 음란한 마음만 가져도 간음한 것이고 너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다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들입니다. 율법은 외형적인 모습만 판결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다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근심과 염려, 빈곤과 환난, 수많은 인생의 어려운 짐들을 지고 살죠. 그러나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기쁨의 탄성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감옥 안에 있지만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아버지시여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감격이 있나요? 언제부턴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이 사라지고 무뎌지진 않았나요? 오늘 여러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봐. 지금 죽긴 싫고 좀 더 살아야지. 그 청년처럼 좀 더 이거 내가 가진 거 누리다가 가야지.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여러분,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보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 이꺼짓고 뭐라고 그걸 연연합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 내가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주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으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늘 영광을 본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컨퍼런스 때요, 청년들이 한 200명 모였는데 얘네들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둘째 날 저녁 집회 하고서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산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저들이 정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저를 제물 삼으셔서 저들에게 은혜 주세요. 만나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수련회를 시작할 때부터 뒷골이 계속 땡겨가고요,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계속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뒷골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가 봐요. 뒷골이 막 땡겨갖고 오늘 밤 여기 올라가서 강단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다가 주야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게 어디가 터져갖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너무 막 이게 여기가 뒷골이 땡겨갖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세게 주여 소리 높여서 막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도 그랬어요. 나 죽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은혜 받으셔야 된다고. 오늘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은혜 받고 가셔야 된다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서 강단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산제물로 써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청년들이 살 수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써주시는 게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서 정말 마지막 찬양하는데 정말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청년들하고 같이 뛰니까 정말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다 못 뛰고 강대상 붙들고 간신히 마치긴 했는데, 정말 이들이 살 수만 있다면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렇게 가면은 영광스럽죠. 주님이 그런데 아직도 할 일은 있나 봐요. 데리고 가시지 않은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후에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 사업이 잘 돼서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자녀가 시험 합격하게 해주시고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거 알고서 그 가치 있는 것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이 땅은 강건해야 80년이에요. 여러분, 80년하고 영원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영원한 영광,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가치를 두고 발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이 세상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좋은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거 누리세요. 맨날 세상 것, 나는 저 사람보다 이거 없는데 저거 없는데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시간이 넘어갔는데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을게요.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세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세요. 또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너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 우리가 누릴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확신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그냥 혼자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속죄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온전히 환하게 비치지 못하도록 해요. 참빛 대신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그 빛이 우리 안에 온전히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밝히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에 혼미케 하고 그 빛을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무뎌지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관리를 해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영혼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서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에, 또한 성령의 감동에, 지시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무뎌진 감각들 깨우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종교인 되면은 무뎌집니다. 형식적이어집니다. 주일날 되면 예배 드려야지 해서 드리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을 사모함으로 나오지 못해요. 찬송을 해도 그냥 무감각하게 찬송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찬송이 길어? 오늘은 도대체 몇 곡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종교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순서가 왜 그래? 다른 교회랑 왜 예배 순서가 달라? 왜 그렇습니까? 종교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그러면서 기쁨의 탄성으로, 감격으로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교인이 돼서 그래요. 종교인이 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질 못합니다. 순서를 보고 시간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나왔나, 맨 이 땅의 것들만 신경 쓰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환경을 초월한 찬송과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